할렐루야.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존심을 버려라. 별로 듣고 싶은 말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을 버려라 라고 하면 좀 마음이 왠지 좀 찝찝하거나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자존심을 버려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말로 듣습니다.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존심 좀 이제 버려라 그러면요, 기분 좋아할지 기분 나빠할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반길 사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아마도 그냥 어감 자체가 그래요. 자존심을 버려라 그러면 대개가 인상 쓰고 째려보거나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자존심을 버려라 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존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자존심. 때로는 이 자존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는 자기 자신의 지위를 또 품격을 품위를 지켜주고 또 자신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자존심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자존심이 작용하면 좋죠. 그런데 늘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1등 하던 사람은요 늘 1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1등 하다가 어느 순간에 2등, 3등이 되면은요 자존심이 상해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늘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한 5등 한다, 10등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밤을 새고 며칠 밤을 새고서라도 그 1등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늘 10등 하던 사람 아니면 늘 끝에서 10등 하던 사람이 어째 저째 해가지고 1등을 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야, 이번에는 내가 운이 좋아서 1등 했네 하고는 그날 지나고 나면 늘 1등 할까요? 아니요. 야, 운이 좋아서 1등 했네, 좋은 성적 받았네 하고는 원래 자기가 받던 성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게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자존심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어떤 이들을 보면서 잘못을 깨달을 때도 깨달아야 될 만한 일인데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때도 자기 합리화 시켜버립니다. 자기 방어하기에 바쁜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매사에 이 자존심이 나쁘게 작용을 하면 늘 매사가 불평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변명거리를 찾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또 나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더 어찌 보면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 자존심이 나쁘게 작용하는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방어하기 바쁜
그런 모습이 왜 일어나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요새 안 맞으니까. 구약 성경은 5,000년, 6,000년 전에 썼던 그 성경인데 지금 이 시대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 형편에 안 맞고 내 상황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도무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자존심은요,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몇 배 더 많습니다. 열에 여덟, 아홉 반까지가 나쁘게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자존심은요, 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딱 맞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애가 잘못했을 때, 나쁜 어떤 모습을 했을 때 애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릴 때 우리 집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이건 누가 그랬어? 그러면요, 아빠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요. 아빠가 큰맘 먹고 텔레비전을 100인치를 들라는데 큰맘 먹고, 근데 애가 공놀이 하다가 그 TV를 부셔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요, 대번 내가 그랬어요 하고 자수하는 애들이 잘 없습니다. 다 누가 잘못했는지 아는데도 아이들이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랬어, 일단은 부정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요,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게 엄마의 모습이고 그게 아빠의 모습이고, 그 아이 누구 닮았습니까? 엄마 닮고 아빠 닮았지 누구를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요, 버티고 버텨봐도 결국은요, 그 자존심이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빨리 꺾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다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빨리 꺾는 게 좋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요, 이 자존심 좀 꺾어라, 버려라 그러면 되게 안 꺾습니다. 나는 꺾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왜요?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많아요. 변명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그렇게 되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고, 그 사람에게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찌 보면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오늘 이 자존심 세우다가 쫄딱 고생하는 뺑뺑이 도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 1장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오늘 2장을 했는데요,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항하고 자존심 강한 요나의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알고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끝까지 죽음으로 저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런 요나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답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의 자존심 어디까지 지속되는가? 요나서 1장, 그것이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존심 버티다 어디까지 버티느냐? 나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지에 던져보라.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니느웨로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 1장에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존심을 꺾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막 대드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보라 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는 그 말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예?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객기 부린다 그러죠. 객기 부리다가 하나님 던져버렸습니다, 바다로. 그 자존심이 어디까지 버티겠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거했던 이 요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 던져져 있는 요나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그리고 요나 둘밖에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그 자존심 꺾지 않고 자존심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보지 않는 바다 깊은 곳까지 끌어당겨서 거기에서요 박살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2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혼쭐을 내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끝이 어디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꺾지 않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머리 드는 순간 고통, 그 고통이 그냥 조그마한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완고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어찌 보면 항복선언이고, 또 죽기로 작정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이 요나가 기도하는 상황이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요, 바다에 빠지기 전 뭐가 있었습니까? 빠지기 전 1장에 보면 풍랑이 일어요. 뱃속에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데 그 뱃속에서요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옆에 있는 선원들이 기도하고 난리를 피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용기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요나가 뱃속에서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요나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모습인데, 죽음 앞에서조차도 당당했던 요나, 지금은 오늘 2장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요나서 2장에서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 이왕 기도할 것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풍랑이 시작될 때 그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했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고난, 요나의 자존심 꺾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 자신이 자기를 판단할 때, 평가할 때 과대평가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난 당당하다. 죽으면 죽지 뭐. 나는 할 수 있다. 죽음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의 모습도 이와 흡사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얼마나 자신 있게 큰 소리 쳤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때요, 베드로가 거짓말했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는 베드로 자신이 정말 그럴 줄 알고 확신했어요.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철석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요, 요나가 보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거,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죽음을 택하는데 하나님 어떡할 건데? 요나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할 때 왜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큰 소리 칩니까? 내가 죽음까지라도 감당하고 도망할 테니까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서 추적하고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모습.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떡할 건데? 하나님 손 쓸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세상의 법, 대한민국의 법,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잔인한 그런 죄를 지어도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수백 명 살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그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살해버리면 세상 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그렇게 그냥 허지부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죽어도 그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과소평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당당했던 요나가 왜 이렇게 자존심을 포기하고 기도하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요나가 이제는 바다에 빠진 이후에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때서야,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그 단계가 뭡니까? 참을 만한 단계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요, 아직은 무엇일까요?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내가 뭐 좀 견딜만 하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아직 덜 급하다. 급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힘들면 우리는 체면도 유지하고 자존심도 내세우고 그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버티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그 다음에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아직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 뱃속에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버틸만 해요. 그러나 내가 더 급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알고 그때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급해야 여러분들 기도하실래요? 얼마만큼 급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자존심 버리고 항복선언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지막 보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만큼 급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 상황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복하십시오. 요나가 지금 기도하게 된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돌아볼 겨를이 없는 급박한 상황.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이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회상합니다. 요나의 내려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낮아서 있는가, 그것을 3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결국 무엇인가? 나를 높이는 겁니다. 자존심은요, 나를 높이는 것에 이용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못 참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했을 때 내가 참지 못하고 혈기가 올라오고 성질 부리는 거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려고 발부둥 치는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 낮아지고 결국은 요바로 갔지요. 결국은 요바로 갑니다. 그 다음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물속이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뿌리까지 내려갔다. 뿌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빗장으로 가두어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단계,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곳, 거기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빗장까지 걸었대요.
자물통 놓고 이제 거기서 꼼짝 못하도록 잠궈 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낮추십니다. 낮추고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고 거기에 빗장까지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회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심중에는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뉘우침,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요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요나가 6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아직 지금 이 6절의 고백은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셨대요. 요나의 구원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기도 가운데 확신이 들고 또 현재적인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거기 아직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힘든 것 끝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확신 가운데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재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내실 것이다. 요나의 이 6절에 있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바로 믿음. 무엇이 믿음이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 요나가 자기의 사명, 이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서 요나의 기도는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성장한, 성숙한, 격상된 그런 기도를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하고 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가 처음 기도할 때 그 2절 내용은요, 고난을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2절은 고난 가운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2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7절에서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2절과 7절에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성전에 미쳤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하고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는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는 이건 질적인, 어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의 기도입니다. 구원을 확신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대체로 2절의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어려운 고통, 이런
단계에서부터 기도를 해요. 예외 없이 다 우리 모두가 2절에 있는 상황이 펼쳐지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딱 구원해 주는 그것, 바닷가에 토하는 그걸로 구원의 완성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7절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입장에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토해서 그냥 육지에 올라오는 게 응답의 완성이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완성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기도가 성전까지 미쳐야 됩니다. 내 기도가 성전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에까지 도달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받을 삶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절과 7절의 차이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없었던 걸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입니까? 예수가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으로 구원의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까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야,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는 육신이 죽어서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대개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난 천국 간다, 여기에서 딱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도달해야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8절, 9절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해요. 8절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요나 자신을, 옛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자신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같이 과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주께 뭘 해요? 제사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망쳤던, 완고했던, 자존심 높았던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때요, 1장에서는 하나님 난 절대 안 합니다. 난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난 가지 않습니다. 그거 하기 싫어요. 아유, 나 하기 싫은데 난 죽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모습하고 오늘 본문 요나가 2절에서 2장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서원을 갖겠다 하고 하늘과 땅이잖아요. 180도 유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다짐, 각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0절.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요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꼭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도 그런 분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응답됐습니다. 내 이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의 사건이 앞으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거,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요, 내 기도 응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서 육지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100%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그 기도들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어요. 어떤 죽을 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 고침을 놓고 기도했어요. 또 물질의 궁핍함, 쪼달림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자녀의 어떤 이런저런 모든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 되고. 근데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다 들어주셨을 때 응답되었다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이 기도 응답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마지막 완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에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거요, 우리가 흔히 응답되었다 하는 말, 그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응답을 주신 거요, 일시적인 거고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의 핵심이 뭘까요? 단순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육지로 올라오는 거, 그게 요나의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겠습니까? 진짜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뭘 줘요? 기회.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대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의 핵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참 목사가 보기에 딱한 일입니다.
그거 완성된 게 아닌데, 100% 완전은 완료된 게 아닌데, 다시 한번 그냥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거 다 이루었다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병이 있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당장 내가 어떤 질병의 문제를 놓고 응답받았어.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다. 또 병원 가서 검사 2차, 3차 검사했는데 아이고 완치되었습니다 한다고 그게 끝입니까? 기도 응답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질을 놓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부자로 누리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아서 응답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 영원토록 삽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육신의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반납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 우리는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반납한다는 거, 그거요, 뭘 의미하느냐?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면 반납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게 아니니까.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니까 반납하잖아요. 우리가 렌트카 빌려서 하루를 쓰든 한 달을 쓰든 1년을 쓰든 그 비용을 지출하고 폐차할 때까지 내가 타요? 아니요. 기한 지나면 돌려줘야 돼요. 남의 것을 빌려서 쓰면 어느 시간 지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거요, 다 어찌 보면 성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이제 시간 다 됐다, 이제 오너라, 그러면요 그때 다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응답됐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거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빌려 사용하는 거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빌려 쓰다가 하나님 돌려달라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돌려주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우리가 렌트카를 저도 이렇게 빌려서 써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줄 때 확인하고 받을 때 확인합니다. 원래 빌려갈 때 스크래치가 난 게 없었는데 반납할 때 스크래치가 나 있어 봐요, 돈 다 물립니다. 렌트카 써보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물어줘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병을 낫게 해주고, 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왜 그렇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똑바로 살으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런 인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의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질병도 물질의 쪼달림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요, 저도 설교하면서 참 힘든다는 거 압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이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응답이구나. 저부터도 참 100% 자신 있게 말하기 좀 그래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나 죽으나 누구의 거요?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때 죽어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죽어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제가 확실히 믿기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자기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피곤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참 많이 갖다 붙여요.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왜 결석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제가 물어보면 참 핑계거리 많아요. 와, 어째 저런 핑계거리를 찾아내는가 싶을 정도로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진짜 믿는다면 이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게 뭐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피곤한 일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예? 하나님을 믿는 가오는 제가 충만한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10분 기도하면 제가 5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안 나올 분은 계십니까? 10분 기도할 때마다 5만 원씩 준다는데. 10분 기도하면 5만 원 주고, 예? 그러는데 바빠서, 피곤해서, 우리 집에 아가 와서, 손자 와서, 핑계거리가 있을까요? 와서 예배드리는데 10분 지날 때마다 5만 원씩 주는데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야,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 내 바빠가 못 가겠습니다. 피곤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럴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유, 우리 김종석 목사 돈이 없어 그럴 천지 없다.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기 예배 드릴 때마다 10분마다 하나님이 천정에서 5만 원짜리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못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자기 합리, 자기 변명, 자기 자존심.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를 잘 들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요나처럼. 요나가 얼마나 버텼어요.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죽기까지. 그러나 요나 그도 별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제단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여러분 육신의 것보다 내 영혼의 복을 위해서 간절해질 수 있는, 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자존심도 꺾고 하나님 앞에 완벽히 100%